2026년 3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기도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주님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세상 한복판에 남겨질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되 악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단지 미래의 개념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곧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줍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빨라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보면 되게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관계가 얕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겉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은 점점 메말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먼저 능력이나 기술을 준 것이 아니라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종교 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알고 있느냐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고 아버지께서 받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으로 지켰죠?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뭔가 편안한 자리에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내셨죠.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도망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유혹과 흔들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새로운 정보보다 새로운 것들보다 새 생명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음으로 붙들고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3절에도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억지로 버티는 삶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때로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버티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지켜지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자꾸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그저 같은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께 속한 제자의 길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